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다 불완전하죠. 그런데 불완전하다고 뒷짐만 져고 있으면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불완전하지만 완전을 향하여 오늘도 한 걸음 더 내딛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완전을 향해서. 근데 완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거든요. 자, 그러면 교회는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잖아요.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요. 교회가 성도들의 모임이거든요.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인데 질문합니다. 완전한 교회가 있을까요? 완전한 교회가 있을까요? 여러분, 바른 교회가 완전합니까? 이름이 바르다고 진짜 바른가요? 완전하지 않더라.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아요. 영국에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생기셨어요. 이분의 별명이 하나 있는데 별명이 뭐냐면 설교자들의 황태자입니다. Prince of Preachers. 설교자들의 황태자. 설교 중에 황태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설교한 설교 전집이 50권이 넘어요. 제 책상에도 3줄입니다. 근데 그분이 1891년 4월 5일 날 했던 설교문이 있습니다. 1891년 4월 5일 날 했던 설교문 중에 교회에 대한 설교의 문구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대충 들으면 헷갈려요.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은 교회에 다니며 교회에 등록 교인이 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러분이 등록하여 다니는 그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 즉 허물이 많은 교회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나는 오히려 여러분이 더욱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설령 완전한 교회, 완벽한 교회를 발견하여 얼른 그 교회를 찾아 등록하여 등록교인이 되었다 치더라도 오히려 그 완전한 교회를 망쳐버린 주범이 당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 교회는 불완전한 나 때문에 이젠 더 이상 완전한 교회가 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완전한 교회가 없대요. 완전한 것 같아도 내가 들어가면 내가 불완전하니 나 때문에 그 교회는 완전해지지 않는다. 그 목사님이 하시고자 하는 요지가 뭔 것 같습니까?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 불완전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래, 사람은 불완전하니까, 교회는 불완전하니까 뒷짐지고 있다면 성장이 있겠습니까? 잘못된 거죠. 불완전하다고 내버려 두셔도 안 되고, 불완전하다고 뒷짐져서도 안 되고, 정말 살아있는 사람은요, 자라납니다. 성장합니다. 성장하면서 성숙해 가는 겁니다. 불완전한 나지만 내가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으면서 모든 것이 자라가면서 성숙해져야 그것이 정상적인 자람인 것처럼 교회도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하다고 뒷짐지고 있으면 그것은 성장하는 교회가 아니고요. 불완전함이 발견되어지면 애쓰고 노력해서라도 한 단계 더 전진하려고 몸부림치며 성숙해가는 교회, 아마도 그 교회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아니라 자신의 불완전을 인정하고 완전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발버둥치며 온 성도들이 서로의 불완전함을 감싸며 완전을 향하여 애쓰고 애쓰는 교회, 그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완벽한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사실 툭 까놓고 하나님이 이 땅에 기뻐하실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되살아나리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되살아난다라는 것,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 살아있다라는 건요,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몸만 비둥비둥 성장하는 게 아니라 진짜 되살아남의 성장은요, 성숙을 동반한 성장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되살아나야 됩니다. 저는 기도해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살아나기를, 직장과 사업이 되살아나기를,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의 모든 것이 되살아나기를 간절히 기도하지만 저의 그 되살아남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교회가 되살아나기를, 영적으로 되살아나기를,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되살아나면 살아있는 교회는요, 성장하게 돼 있고요, 그냥 숫자만 늘어난다고, 예배당만 커진다고 성장이 아니라요, 예산이 늘어난다고, 헌금이 늘어난다고 성장이 아니라요, 이제는 성숙을 동반한 성장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숙하기 위해서는 이걸 잘해야 돼요. 선택이요. 선택을 잘해야 그 선택 때문에 성숙을 동반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창세기는요, 모든 성경의 처음이죠. 처음 시작을 알리는 책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천지를 창조하시며 하나님의 세계를 시작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이에요.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 사람을 선택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기로 작정하십니다. 너를 통하여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 민족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그 민족에서 왕이 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시며 한 사람을 찾아가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뭐가 잘나서요? 아니요. 그는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난, 우상숭배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주권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그를 선택하셔서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는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라.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건데 너의 자손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알같이 많게 할 것이고 내 허리에서 왕이 나리라.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요. 자, 그러니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큰 그림을 가지고 있지만 누구를 통해서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공동체가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완전해요?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공동체 불완전하게 시작해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니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조카 롯을 내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갑니다. 그 과정이 불완전하죠.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모든 것이 완벽한가요? 불완전하죠. 불완전하게 시작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 씨를 통하여 민족을 이루겠다고. 그런데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여 현실이 받쳐주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을 향하여 물음표를 갖기 시작하며 인간의 방법으로 여종 하갈을 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도 범합니다. 불완전하다라는 증거죠. 뭐 그뿐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갔는데도 그곳에 기근이 일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기근이 있으니까 그래도 약속하셨으니까 버텼으면 좋으련만 그 기근을 피하여 보기 좋은 애굽 땅으로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이 더 중요한 선택을 하는 거죠. 그것도 불완전한 모습이요. 애굽에서는 자기 아내를 그 왕에게 첩으로 주어버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상황을 보면서 아브라함답지 않은 완전하지 못한 불완전한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 보이는 장면들이 성경 곳곳에 나와요. 자, 이걸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고 해도 불완전하다. 하나님이 선택한 공동체라고 해도 불완전하다. 우리는 다 불완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불완전하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들어서서요, 아브라함이 한 사건을 경험합니다. 이 일들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공동체가 성숙을 동반한 성장을 하는 계기가 돼요.
그냥 불완전하니까 뒤짐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선택들을 통하여서 성숙이 되어지는, 진일보되어지는 그런 계기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살아있는 교회의 선택, 성숙을 위하여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살아있는 교회인가? 성숙을 위하여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는가? 그래, 우리도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거 선택하며 성숙한 교회, 불완전하지만 완전을 향하여 조금 더 성장하는 내가 되고 우리 바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읽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살아있는 교회가 하는 선택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예배입니다. 무조건 예배 선택입니다. 무조건 예배 선택. 자, 아브라함 보십시오. 하나님이 불러내십니다. 지도를 보여주시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북쪽으로 하란으로 갑니다. 약간 시옷 모양 빨간 화살표 보이시죠? 그리고 그곳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거기 점점 되어져 있는 곳에 아브라함이 당도하면 뭐 했냐면요, 제단을 쌓았더라라고 표현돼요. 예배한 겁니다.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며 점점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가나안 땅 세김과 베델을 지나서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만 되는데 기근 때문에 남쪽 애굽까지 가버려요. 자기의 생각대로 애굽에 갑니다. 애굽에서 큰 일을 겪잖아요. 아내를, 거짓말을 하고 아내를 빼앗길 뻔하고 아내를 한 왕의 성놀이객감으로 넘겨주면서 여러 은금을 취하는 그러한 실수를 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만다행으로 개입하셔서 그 모든 상황을 건져주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바탕은 큰일 날 뻔한 그 위기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그 상황에 아브라함이 깨달은 건 뭐냐면요, 아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그가 했던 것은요, 회개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생각대로 여기 온 것도 실수요. 나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아내를 내어 던져준 것도 내 실수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회개하면서 그가 깨달았던 한 가지는요, 그래, 베델로 가자 하면서 다시 애굽에서 시작해서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가 어딘데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예배 처소였거든요. 그곳으로 가자. 그런데 여러분, 애굽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그 지도를 보면 가까운데 제가 내 구글 지도로 이렇게 쭉 쳐봤거든요. 700km가 넘더라고요. 지금이야 길이 잘 났으니까 그 700km 차로 9시간 정도, 약 9시간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쓰여져 있던데, 그 길을 아브라함이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의 좋은 땅에 딱 정착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사건을 당했습니다. 밤사이에 회개합니다. 아, 내가 회개하고 보니 하나님 앞에 예배가 먼저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베델로 올라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식솔들을 챙깁니다. 수많은 짐승들을 챙깁니다. 그 대부대를 이끌고 이제 다시 북쪽으로 가는데 그 길이 쉬웠겠냐고요. 대충 여기서부터 부산까지 왕복거리인데 그 거리를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홀몸도 아니고 대부대를 이끌고 가축을 이끌고 그것을 그렇게 가야 한다고 하니 보통 결심이 아닙니다.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장소를 선택하고 거기를 가기로 작정하고 출발합니다. 자, 1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왜요? 예배하기 위해서. 2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서 베델로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 곧 보세요, 전에 장마쳤던 곳.
내려올 때 들려서 장막 쳤던 그곳에 이르니 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멘. 거기서 예배합니다. 예배가 회복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선택은 예배였습니다. 회개하고 나니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가 선택되는 거예요. 이게 성장하는 한 사람의 모습이요, 성장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부디 올 한 해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예배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 모임이 있죠. 옛날에는요, 주일과 가족 모임이 합쳐지면 어쩔 수 없이 가족 모임에 가도 교회 와서 나 가족 모임 가서 교회보다 이 말하기가 부끄러워서, 무슨 가족 모임하고 예배하고 바꿔요. 부끄러워가지고 말도 못했는데 요즘엔 너무 당당해요. 저 가족 모임에 있어서 교회 못 갑니다. 저는 오늘 우리 아버지 생신에서 교회 못 가요. 너무 당당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뒤치기 들어, 가족 모임 가셔야죠. 점점 이렇게 돼요. 아이고 가셔야죠. 이렇게 돼요. 여러분, 올 한 해는 흔들리지 마세요. 사탄이 진짜 별의별 일들을 주일날 다 펼쳐놓을 거거든요. 가족 모임 해라, 어디 가라, 무슨 찬스가 있다 해도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예배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셨어요? 무슨 일 있어도 예배 선택하십시오. 무슨 일이에요. 다른 거는 둘째 치고라도 주일 예배만큼은 예전에는요, 아파도 내가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다 죽으면 죽었지 하고 예배당 나왔어요. 근데 요즘에는 기침만 컬럭하면 오늘은 온라인, 어쩔 수 없는 상황과 형편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너무 쉽게 예배를 바꾸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최우선순위를 예배를 두고. 여러분, 우리는 하루 예배하기 위해 일주일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예배하고 일주일 누리는 게 아니라요, 이 하루 예배하기 위해서 일주일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요. 월화수목금토 이 주일 예배를 위하여 컨디션 조절하시라고요. 막 신나게 금요일날 불금 보내고 토요일날 신나게 놀고 몸 피곤해가지고 나 오늘 교회 못 가겠다, 이게 아니라 교회 가기 위해서 컨디션 조절하시고요, 교회 가기 위해서 옷도 준비하시고요, 예물도 준비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교회의 선택,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예배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외아니 두 팔 벌려 그를 안아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더 많은 은혜로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복에 복이 되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된 그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셔요. 풍부함으로 채워주십니다. 자, 5절 보세요.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 동거할 수 없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요, 땅이 부족할 정도로 채워주셔요. 얼마나 복이에요.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부어주십니다. 예배를 선택했더니 부어주셔요. 그렇다고 완전한가요? 여전히 불완전하더라고요. 이 공동체가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진일보 되어지는 것 같아 보여도 또 여실히 부족함을 보이더라고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목자들끼리 싸우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목자들, 롯의 목자들 함께 애굽에서 올라와 그곳에 정착했는데 소유가 많아지고 재산이 풍부해지고 양과 염소가 넘쳐나기 시작하니까 땅이 좁은지라, 땅이 좁으니 풀도 부족하고 물도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목자들끼리 서로 다투는 거예요. 야, 여기는 우리 양이 먹어야 되는데 니네 양 오지 마. 야, 여기는 우리 양이 물 마시는 곳인데 왜 너네 양들이 와가지고 우리 양들 먹는데 방해해. 목자들끼리
다툼이 벌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7절에 그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땅 때문에 다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미 살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좁아요. 땅이 좁아요. 다투기 시작해요. 애들 싸움이 집안 싸움 되는 거 아니에요? 목자들이 싸우다 보니 그 위로 올라오니 아브라함과 롯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예배가 회복된 믿음의 공동체, 이 다툼이 없었으면 좋으련만 여전히 불완전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런 다름의 차이로, 생각의 차이로 다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때 살아있는 교회는 뭘 선택하냐면요, 사랑을 선택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교회의 선택 두 번째, 사랑입니다. 다툼이 일어나는 현상이 벌어질 때 미움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선택하는 겁니다. 증오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용서를 선택하는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그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아시죠? 미움과 사랑. 여러분, 내 안에 기준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미움 버튼을 누르면 미워하기 시작을 하고요, 여러분이 사랑 버튼 누르기 시작하면 사랑하기 시작을 합니다. 회복되어진 믿음의 공동체, 예배가 회복되어졌다고 다 사랑하지 않았나 봐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요. 갈등이 벌어집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들어요. 얼마든지 혼낼 수 있는 권위와 위치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 다툼의 상황에서, 불완전한 상황에서 사랑 버튼을 딱 눌러요. 그래서 롯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네요. 8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다.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 한 가족이잖아. 우리 한 가족이잖아. 너네 목자랑 우리 목자가 서로 다투게는 하지 말자. 싸우지는 말자. 우리 한 가족이잖아.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양보할게. 내가 양보할게. 너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내가 왼쪽을 갈 거고, 네가 왼쪽을 선택하면 내가 오른쪽을 갈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사랑을 선택해요. 여러분, 요 선택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항상 사랑이 더 큰 사람이 품더라고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덜 사랑하는 사람을 품어요. 더 사랑하는 사람은요, 을의 위치가 돼도, 을의 위치가 돼도 참고 인내하고 품습니다. 그런데 덜 사랑하는 사람은요, 을의 위치가 되면 분노해요. 버럭해요. 화를 내요. 덜 사랑하기 때문에요. 오늘 이 본문 보면요, 아브라함이 반드시 화내야 될 상황이에요. 기강이 빠져도 빠졌지. 네가 어떻게 조카인 네가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 얼마든지 훈계할 수 있는 위치인데도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습니다. 품어버립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 있는 부모 없다고 그러잖아요. 왜 못 이겨요? 힘으로 얼마든지 이길 수 있고요. 돈으로 얼마든지 이길 수 있고요. 얼마든지 부모의 권위로 뭘 하들 수 있는데 못 이기는 이유는요, 더 사랑하니까. 더 사랑하니까. 더 사랑하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품더라고요. 살아있는 교회는 사랑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우리 바른교회 사랑을 선택하며 한 해를 지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지고 들면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나와 다르고 나와 생각이 다르고, 다 생김새도 다르고 출신도 다 다르고 배움의 수준도 다르고 경제적인 환경도 다르고 말투도 다르고 MBTI도 다 다르고, 누군 T고 누군 F고 뭐 어찌고 저찌고 막 너무나도 다른데, 누구는 공감 능력 있고 누구는 없고 다양한데, 그걸 따지면서 그래서 너는 이렇고 너는 저렇고
그렇게 따지기 시작한다면 정말 그게 살아있는 모습일까? 아니요. 살아있는 교회는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머니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쓰레기를 버릴 때마다 꼭 이게 생각난대요. 쓰레기가 봉지가 조금 더 컸으면 좋겠다. 왜냐면 여러분 그거 알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야 대충 뭐 아파트에 쓰레기 버리러 가면요, 반도 안 찼는데 버린 새댁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대충 해가지고 그냥 버리고. 그런데 어머니들은요, 진짜 진 눌러요. 압축기처럼 봉투가 찢어져라고까지 채우고요, 이거 잠그기 힘들 정도로 묶어요. 때로는 요거 하나 더 버리려고, 그거 진짜 힘들거든요, 풀르기. 풀러가지고 하나 더 쑤셔 넣고 문 잠가서 버려요. 아끼려고.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쓰레기 버릴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대요. 뭐냐면 쓰레기 봉투가 조금 더 컸으면 야, 이것도 버릴 수 있는데, 쓰레기 봉투가 조금 더 컸으면 야, 저 세모난 것도 담을 수 있는데, 쓰레기 봉투가 조금 더 컸으면 야, 저 길쭉한 것도 다 담을 수 있는데, 그러면서 야, 봉투가 커야지 좋구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사랑의 그릇이 크면요, 참을 수 있고 다 담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저 사람은 나랑 다르니까 공격의 대상, 증오의 대상이 아니라 참고 인내하고 기도해 줘야 할 사랑의 대상이다. 사랑의 대상이다. 저분은 직분자니까는 왜 저러지? 이게 아니라 직분자임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모습이 내 눈에 보인다면 참고 사랑의 버튼을 누르세요.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교회 안에 그런 분위기가 일어난다면, 미움을 선택하지 않고 사랑을 선택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딱 선택을 해요. 아니, 작정하고 선택합니다. 내가 양보할게. 내가 품어버릴게. 너 마음대로 선택해. 그렇게 해서 양보합니다. 롯이요, 딱 돌아보고 좋은 데를 낼름 선택해요. 아이고, 저 같으면 그래도 먼저 선택하십시오. 뭐 이럴 법도 한데, MG였나 봐요, 롯이. 그래요? 딱 보니까 여기가 너무 좋은 땅이에요. 성경의 표현대로 물이 많고 넉넉해서 에덴 동산 같고 가나안 같은데 너무 좋아요. 거기를 선택하고 나 절로 갈래요. 얄밉게도 딱 그래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휴, 네가 그럴 줄 알았지. 그럴 수도 있는데, 품기로 작정한 그는 사랑 버튼을 눌렀기 때문에 그래, 가라 하고 그 좋은 곳을 다 양보합니다. 다 양보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나머지 땅, 좋지 않은 곳으로 가요. 사랑 버튼을 선택한 아브라함이 그 다음 선택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세 번째, 살아있는 교회가 선택한 세 번째는 말씀 선택이었습니다. 말씀 따라 아브라함이 갑니다. 말씀 따라 아브라함이 가요. 10절 말씀 볼게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11절이요.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을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어디까지요? 소돔까지 이르렀다. 좋은 곳이라고 선택하고 갔는데 그 땅이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지만, 알게 되지만 소돔 땅이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불과 유황으로 멸망한, 재앙을 한 몸에 받는, 거기서 아내는 소금과 이동이 되어버리고 모든 것이 불타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재앙의 최후를 그는 경험하게 돼요. 좋아 보였는데. 롯은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따라갔는데 아브라함은 양보하고요, 사랑 버튼 누르고요, 손해본 것 같아도 눈에 보기 좋은 것 따라가지 않고 말씀 따라갑니다. 말씀 따라갑니다. 14절 보십시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예, 헤브론 땅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이에요. 다시 들려주신 말씀을 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처음 그를 부르실 때 내가 너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한번 생각납니다. 그리고 그는 말씀 선택하기로 작정합니다. 여러분, 한 해를 사시면서 또 살아있는 성도의 삶을 살면서 눈에 보기 좋은 거 선택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말씀 선택하세요. 말씀 선택이 뭔지 모르겠다고요? 제발 말씀 좀 읽으십시오. 말씀 선택하세요. 여기 가면 분명히 잘 되고 여기 가면 나에게 기회고 나에게 찬스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허락하시지 않으면 멈추어 서세요. 주님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으면 멈추어 서세요. 우리 아까 찬양했죠.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말씀을 뒤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헤브론을 선택하고 그곳의 말씀을 선택하고 거기에 거주하고 예배하기 시작한 아브라함이요, 그 헤브론에서 아내 사라를 장사해요. 성경에 보니까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 헤브론에 장사됩니다. 좋은 땅이 아니에요. 척박한 땅입니다. 근데 거기서 생을 마감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그 아들 이삭이요, 이삭과 리브가도 헤브론에 장사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야곱과 그 아내 레아까지도 헤브론에 장사됩니다. 3대를 이어가며 거기서 예배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처음과 끝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렇게 삶으로 보여줘요. 삶으로 보여줘요. 여러분, 불완전하지만 연약한 거 투성이고 실수 많고 부족한 거 투성인 교회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모든 것이 되살아나서 성숙을 동반한 성장을 이루는 교회 되기 위하여 예배 선택, 나와 다르다고 자르고 버리는 게 아니라 다 품어내는 사랑 선택, 눈에 보이는 거 좋은 거 따라가지 아니하고 두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겠다고 작정하는 말씀 선택, 이 세 가지 선택이 살아있는 교회의 선택입니다. 2025년 우리 바른 교회 선택이 되길 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이 그 선택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선택하며 살자고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고 그것이 모든 것이 되살아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